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JBS 성서 이야기 16번째 강의, 사도행전 15장,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들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패널은 우리 멋있는 우리 형제님과 또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 이 두 분은 한 집에 사시는 분이죠? 네. 한 집에 사시는 신혼이죠? 거의? 네, 이제 1년. 아, 1년 됐어, 네. 벌써? 네. 네. 오, 벌써 1년 됐구나. 네, 결혼 1년이 되신 부부 두 분을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 두 분, 우리 JBS 성서 이야기 시청자분들께 우리 자기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형구 미카엘입니다. 저는 첫 영성체를 이제 받고, 세례를 어린 유아 세례를. 네, 유아 세례를 청년성체를 받고 몇 년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제 냉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몇 년 동안 냉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6학년 때까지 나왔다고? 네. 거의 그럼 20 13살. 네. 한 15년 정도. 15년? 네. 그래요. 15년 동안 냉담을 하다가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다시. 그래요. 우리 네. 안젤라 사님. 안녕하세요. 나이는 22살이고 이름은 이수진 안젤라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은 따끈따끈한 햇병아리 새신자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네. 그 천주교를 이제 나오기 시작을 네. 했고요. 그렇죠. 23일 날 받았죠. 네, 8월 8월 23일 날 한 달 이제 딱. 그때도 진짜 그때 세례 안 받았으면 또 네. 미뤄졌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공동체 미사가 중지가 됐었어가지고. 네, 그래요. 이제 두 분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저한테 그 면담을 이제 네. 했었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됐었던 것 같은데. 아기가 하나 있죠? 네.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건이라고 지금 약 10개월 정도 됐어요. 10개월. 네. 아유, 애가 너무 그냥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네. 우리 아이의 영상을 한번 좀 이렇게 보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죠. 네, 역시 우리 애가 아주 그냥, 이 아이도 지금, 아마 엄마 아빠를 이제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 컨셉이 한 분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네. 한 분은 좀 신앙생활 짧은 그게 이제 컨셉인데 네. 오늘은 두 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얇은 좀 얇은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오늘 이 강의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4장을 이제 했는데요. 그 바오로 사도가 바르나바와 함께 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가 저번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이코니온에서 선교한 내용, 그리고 리스트라
나라에서 선교, 거기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그 제우스라고 그러고, 그 헤르메스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런 내용이 리스트라 선교의 여행 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였었고요. 다시 안티오키아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열렸는데 그 내용하고 그 내용, 사도회의에서 나오는 결정사항을 안티오키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싣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루살렘 사도회의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미카엘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가르쳤다. 네, 안티오키아 교회에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베드로의 발언 내용이에요. 발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만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네, 이게 그 야고보 사도가 했었던 말인데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오로 사도하고 바르나바가 돌아오잖아요. 네. 아까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1차 선교 여행 때도 어느 지방에 가면은 거기에서 늘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하고 꼭 마찰이 생겼어요. 마찰이 생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에 관한 거였어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오로가 그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된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은 사이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오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갈등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바오로가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에 돌아와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저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티오키아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요구하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할례를 다 했죠. 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그 안티오키아에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 외국인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외국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바오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과연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 네. 이제 였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였어요. 그 혹시 바티칸 공의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의회? 그 이름은 네, 들어봤어요? 혹시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 공의회도 그 지금 만약에 우리 사회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전 세계 추기경님들이
모여요.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공의회라고 해요. 공적인 회의다. 그래서 공의회. 그 공의회 최근에 있었던 공의회가 이 196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어요. 그게 최근에 있었고 우리 그 가톨릭의 역사가 지금 2020년 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후니까 2020년 동안 그런 공의회가 총 21번 있었어요. 21번. 그러니까 뭐 이건 정기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이제 모여서 하는 이제 회의. 이 공의회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도회의예요. 이게 첫 번째죠, 공의회. 21번째 중에 제1차 공의회가 이 공의회, 사도회의, 예루살렘 사도회의 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다 모인 거야. 모여서 이 할례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베드로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듯이, 왜 우리 조상들도 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멍해를 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특히나 외국인들에게도 왜 그 사람들에게도 씌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이 외국인들은 이 율법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킬 그런 멍해를 내지 말게 해주자라는 입장이 베드로의 이제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많은 이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 베드로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유대의 뿌리인데, 유대인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야고보, 이것도 야고보 사도도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였었는데, 야고보가 이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다 지키지 말게 하자. 그 대신에 요것만은 좀 지키게 하자. 그 4가지가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음식 하고, 또 불륜은 뭐 알겠고, 목 졸라 죽인 음식 요거나 그 짐승의 고기, 그리고 짐승의 피. 이거 우리 선지국도 먹지 말아야 돼. 이때 당시에 저것도 요 4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거의 유대인들이 거의 되게 혐오하는 어떤 행위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적어도 이건 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거는 하지 말고 그 대신 나머지 뭐 할례를 한다든지, 할례를 받는다든지,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멍해들은 좀 없애주자 라고 하는 중재안을 이제 내놓고, 이 중재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 적어도 요것만 좀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나머지는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가 이제 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사도 회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키아로 보낸 편지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성서 구절을 한번 안젤라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도들과 원로들은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스를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네,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끝나고 안티오키아로 이제 이렇게 보내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네, 이거는 편지의 앞부분이에요. 편지 앞부분, 안티오키아에 보내는 편지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요런 이 필수 사항이 아까 그 4가지였던 거죠. 그 이외에 다른 짐, 결정 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이제 없을 텐데요. 요 위에 첫 번째 우리가 9절에서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원래 안티오키아에서 왔었죠. 와서 이제 회의를 이제 했었던 것이고, 회의 끝난 다음에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에 딸려서 유다와 실라스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두 명을 같이 이렇게 이제 보내서 안티오키아 사람들에게 이 결정 사항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려도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바오로하고 바르나바 그냥 있었던 사람이 갔다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또 지도자급이 같이 이제 가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 교회, 네. 엄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 훨씬 힘이 이제 실리겠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와서 결정 사항을 안티오키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인이 받는 사람이 시리아와 킬리키아 민족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킬리키아는 이제 어떤 데냐면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있었던 시리아 안티오키아이죠. 여기가 시리아 지방이었어요. 이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곳이 시리아 지방이었고 그 위에가 길리키아.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인은 단순히 안티오키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보낸 거죠. 안티오키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래서 킬리키아와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4가지 결정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적어도 먹지 말자. 목졸라 죽인 음식의 고기는 먹지 말자. 그리고 피는 먹지 말자. 그리고 분류는 하지 말자. 요 4가지 이외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결정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할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오로의 아주 핵심 신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결정이 공식적인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가 이방인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이제 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됐으면 바오로가 과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받았을까?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이제 바오로가 좀 이제 짐을 이제 내려놓고 아주 좀 이제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오로의 신학은 사실 바오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거였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오로 사도는 바리사이파였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했었던 사람인데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체험을 통해서 확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오로의 체험 안에서는 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이 새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신학을 펼칠 수가 있었고 이 바오로의 신학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잠깐 이제 볼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오로의 편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이제 편지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왜 보려고 하냐면 이 갈라디아서에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해서 쓴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 중에 중요한 성서 구절을 좀 뽑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온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고, 네. 이거를 조금 그 편지 안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쓴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갈라디아가 어디냐면은 이쪽, 아까 이제 킬리키아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 밑에 보면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코니온, 리스트라 요 지방들은 바오로가 첫 번째 여행할 때, 선교 여행할 때 갔었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여기에 이 지방에 있는 가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들에게 보낸 이제 편지였던 거죠. 나와 바르나바, 나는 이제 바오로겠죠.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나와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사도 회의를 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오로가 그 사도 회의를 하러 이제 간 이제 목적은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갔다고 여기다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인들에게 기껏 1차 현도 여행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기껏 얘기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했었던 일이 다 허사가 되니까 그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갔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할례 받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 선교에 매진을 하고, 나는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도 회의를 통해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이렇게 서로 업무 분담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유명한 성서 구절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례를 받기 전에 삶과 세례를 받은 다음의 삶과 어떻게 조금 달라졌어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네, 이사를 이제 할 때의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사는 삶이죠. 네.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많은 인용되는 구절이고요. 또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내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세례를 네, 그래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15장의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의 나눔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안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막 그러다가 처음으로 갈등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할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이제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모습을 오늘 이제 15장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두 분도 이제 1년, 결혼한 지 1년 네. 되셨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천사같이 보였을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으로 보였을 거고 제일 좋은 아내로 이제 보였을 텐데 현실에 딱 이제 직면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결혼 후에 서로에게 실망? 실망이라고 하면 너무 좀 무거운가? 좀 뭐랄까요? 새로운 모습 긍정적인 거 말고 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들 이제 알게 된 어떤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으면 함께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떻게? 먼저. 제가 먼저.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정말 다 좋지만 먼저 보험을 딱 들어놓고 다 잘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생각보다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저도 굉장히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하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이게 재밌는 일일 수도 있구나를 알게 돼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결혼 전에는 완벽한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점도 많고 이 사람이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서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걸 보고 조금 실망은 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은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를 인정한 후에는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이 두 사람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네. 갈비뼈 얘기. 네. 얘기했었나? 네네.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아담의 뼈에서 이제 갈비뼈에서 이제 하와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전 세계 남자 여자가 30억 이제 60억이라고 했을 때 30억 30억이잖아요. 네. 그럼 나한테 딱 맞는 갈비뼈는 30억분의 1인 거야. 거의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에게 안 맞는 갈비뼈와 결혼을 하는 게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 갈비뼈를 맞춰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점점 닮아간다고 하죠. 그게 이제 내 딱 맞는 갈비뼈로 깎여 나가는 이제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내 갈비뼈가 이제 된 거겠죠. 아마 두 분도 지금은 갈비뼈를 맞춰가는 과정일 겁니다. 잘 깎여서 좀 아프기도 하겠지만서도 잘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기도로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인사 똑같이.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